이렇게 주제 메시지는요,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매우 몹시 아주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삶을 딱 놓고요.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흑암에서 벗어난 한 명의 제자, 그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고요. 그럼 흑암에서 벗어난 제자는 어떤 24의 축복을 누리는가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전달드리는 건데요. 먼저 조금 제가 이제 서론에 항상 좀 얘기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 많이 생각하시면서 의미를 담으시고요. 내일 5월 5일 날 대로교에서 집중훈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훈련 이렇게 받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참여하셔야 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 속에 이제 며칠 이렇게 좀 쉬시다 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맞죠? 여러분이 조금 며칠 그냥 쉬고만 놔도요. 육신으로 쉬었는데 영은 안 쉬어. 영의 쉼이 없어. 지금 랩런트들 그거 하지 마. 하지 말고. 그거 지금 하는 거 아니야. 예배를 드려. 저런 거 시키지 마세요. 교사 선생님들이나 애들 저 절대 시키지 마세요. 저런 거. 예배 전후로. 잘못된 거 각인됩니다. 생각과 마음이요. 제가 얘기 드리지만 일 안 해도 돼요. 저는 일 여러분 하지 마세요. 일. 우리 교회 뭐 일 얼마나 잘하려고요. 찬양집 없어도 돼요. 그냥 몇 개 만들어 놓고 PPT 띄워버리면 돼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저런 부분을 통해서 예배에 집중할 수 없다. 그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흑암이에요. 지금 예배 드리는데 왜 저걸 하고 있어요. 랩런트들이. 누가 하고자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게 여러분 안에 각인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끝내야 되잖아요. 맞죠? 해야 되잖아. 랩런트 그 뒤에 앉지 마. 그리고 가능하면 앞에 앉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가능하면 지정석들이 있으시잖아요. 맞죠? 그것도요. 여러분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집중하려는 얘기 드리면서 뭐 얘기 드리냐면 이게 여러분들 안에 제 안에요. 엄청나게 각인되어 있는 거 많아요. 각인된 거. 그래서 집중훈련 때마다 한 가지씩 여러분 발견하시고 그때 치유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집중훈련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내가 어떤 부분에 내가 이번 집중훈련을 통해서 응답받고 은혜 받겠습니까? 그죠? 여러분하고 제가 언약 잡고 집중훈련 참여하는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시냐? 그 시간에 우리의 영적 상태 하나를 발견케 하시고요. 그때 잡았던 언약이 여러분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중훈련이나 전도학교나 여러분 가셔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 집중훈련 때 나오는 말씀 하나하나 속에서 저는 어저께 딱 보니까 가서 박태환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딱 들으면서 전체 흐름,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서 그 흐름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계속해서 말씀은 듣긴 듣는데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 말씀 성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가 왜 그러냐?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여러분 되게 중요한 시간표예요. 뭔지 아세요? 아마 제 예상인데 여러분 성도님들이 제가 얘기하는 이 부분 제대로 알아들으시면요. 거의 성도님들 개개인별로 흑암이 신방 올걸요? 신방 오는 분들 많을걸요? 왜? 제가 메시지를 흑암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흑암이 여러분 신방 올걸요? 신방 와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시달려 할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걸릴 수 있는 불신앙 계속 가지고 와서 그거 갖고 건드릴걸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지난주에 우리 교회 쫙 봤어요. 봤는데 와 완전히 계속 드러나는 거 있죠. 드러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흑암이다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진짜 말씀이 엄청나네. 엄청나요. 제가 다 내용은 리얼하게는 얘기 못하겠고 그러니까 한 분한테 좀 이제 나이 어린 친구들한테 한 분이 얘기를 했어요.
뭘 얘기하냐?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 얘기를 해주셨어. 그래서 한마디로 그 친구 잘 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내용이 전부 다 제가 얘기 나중에 딱 종합해서 들어보니까 전부 다 잔소리라. 근데 잔소리인데 제가 들은 게 있거든요. 들은 게 있는데 내용 리얼하게 얘기하면 좀 다칠 것 같은데 할까요? 근데 제가 왜 강단에서 얘기하냐? 여러분 한 개인은요 반드시요 왜 여러분 집중훈련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를 발견해야 됩니까?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데 뭐가 들어와 있냐면 이 사단이 마귀가 여러분 안에 죄라는 형태로 마귀가 거짓말로 속여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떠난 나를 모든 사람에게 심어놨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여러분 가문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국가 사회를 통해서 정신문제로 자리 잡았다. 그러니 한 사람한테 잔소리하는 거 사실은요 제가 해봤거든요. 군대 가서 저 후임들이요 저랑 같이 근무 나가면요 근데 평상시에 문제가 많았던 애들은 저를 두려워했어요. 그냥 근무 나가면 1시간 동안 합리적인 맞는 얘기를 가지고 갈궜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 들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틀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다 맞는 얘기를 하면서 너 이랬지 해갖고 1시간 반 동안 꼼짝을 못하게 만들면서 고참이라는 권위를 가지고 눌러버리는데 어떻게 될까요? 정신문제 안 올까요? 그러니까 제가 후임들한테 전역할 때 롤링페이퍼 써달라고 해서 롤링페이퍼를 써줬는데 그때 후임들이요 저보고 당신은 다 좋은데 잔소리 하지 마. 그거 고치라고 얘기했는데 제가요 사실 생각해보니까 그 후임들한테 사실 그거 빼놓고 거의 애들한테는 뭐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근데 근무 나갈 때 꼭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요 엄청 잘하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번에 딱 청년 얘기를 딱 들으면서 그 청년이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말하는 말투 행동하는 모든 것이 그 얘기라는 그분이 본인도 그 상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가문의 배경 속에. 그래서 그게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삶에 육신과 삶에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는 습관적 그 질환과 육신의 삶의 문제로 자리를 잡았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늘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발견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이 부분은요 제가 늘 매주 얘기하는 거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여기에 잡혀서 사단이 여러분 인생 속에 생각과 마음을 계속해서 파고들어서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의 그 생각과 마음 속에 이거를 각인 뿌리 체질 시켜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려고 안 하는데 딱 보는 순간 그게 나와요. 그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그래 사단이 각 개인에게 하나님을 떠난 나 이게 사실은 죄로 인해 온 결과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요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하나님 없는 나라고 하는 존재 속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끊임없이 생각과 마음을 파고든다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거 인정 안 되시잖아요. 그러면요 아니 그건 내 생각이죠. 내 마음이죠. 자 이런 분들은요 행동과 삶을 바꾸고 싶은데 바꾸려고 하는데 내 의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뭔가요 여러분이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결과가 계속 나타나면서 뭔가 왜 그러지 하는데 답답한데 뭔가 안 바뀌는 것이 계속될 거예요. 왜냐? 그게 여러분 잘못이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영적 문제라는 건요 영의 차원에 걸려있는 문제예요. 여러분이 잘못해서 온 거라기보다도 이미 그렇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의 힘은 안 나와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집중훈련이나 이런 중요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 발견하는 은혜의 의식을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안에 이 사단이 흑암이 무엇을 심어놨는지를 여러분이 발견해야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구나. 발견이 안 되는데 못 빠져나오잖아요. 저는 어느 날 흑암이
계속 어떻게 걸고 있는지. 저는 요즘 들어서 제가 계속 찾는 게 뭐냐면 요즘은 저는 계속 말씀 흐름 속에서 저를 찾아요. 강단과 계속 말씀 듣는 것 속에서 저는 일주일에 굉장히 여러 말씀을 많이 듣고 있는데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 전도학교 메시지 듣고 여러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끊임없이 뭐하냐?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발견하는데 요즘 발견하면서 뭐하냐? 제가 요즘 계속 말씀드리죠. 여러분 문제가 발견됐으면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그 문제를 인정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왜냐 인정하셔야 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신앙 고백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갈보리 피 언약을 붙잡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축복을 매일매일 인정하시고 신앙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내 안에 있는 뭐가 묶여 있는지가 안 보이니까 예수를 믿는데도요. 저와 여러분이 훈련받고 막 다 하잖아요. 하는데도 실제 삶에 딱 오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그 문제를 여러분 건드렸어. 자, 건드려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건드려지는 순간 동화되고 걸려버리죠. 그러니까 뭐냐면요. 그러니까 제가 한 주를 딱 지나오면서 여러분들의 얘기를 딱 들었어요. 근데 얘기를 딱 듣는데 한 분의 얘기를 딱 듣는데 제가요 좀 공감이 되는 게 뭐냐면 왜냐면 저도 그런 모습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저희 사모하고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포럼이 잘 안 되는 영역이 있죠. 포럼이 잘 안 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영역 속에 사단이 뭘 심어놔요? 사단이 그 가운데 오해와 그 착각과 그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수많은 그 내 안에 쌓여나가는 감정, 하나님 떠난 나 속에서 그게 막 쌓여 있어요. 그게 쌓여 있으니 그걸 가지고 사단이 계속해서 개입하고 흑암의 문제로 개입하고요. 그래서요 서로 소통할 수 없는 상태로 몰아가는데 이게 제가 옛날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도 그래도 나도 지금도 좀 있구나. 그러니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딱 오면 사단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는지 그 흑암을 가지고 서로 소통할 수 없도록 딱 막아버려요. 여러분도 그런 문제 혹시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복음 전하기 이전에 여러분하고 제가 묶여 있다니까요. 흑암에게. 그러니까 인간관계 하는데 인간관계 이전에 이 사람이 밉다니까요.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문제 속에 흑암에게 걸려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관계가 제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내가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딱 걸려버리는데. 제가 그런 의미들을 요즘 계속 보면서 욥의 고백이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욥기 42장에 보니까 욥이 사실은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내가 말하겠으니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말하면 내가 듣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했습니다. 듣기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눈으로 보고 죄 속에서 회개한다. 이제 봤다는 거예요. 뭘 봤다는 거예요. 저는요 요즘 들어서 지금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던 복음이 제 현장에서 발견이 딱 되니까 이 흑암이 나를 어떻게 잡고 있는지가 보이니까요. 제가 우리 교회 사실을 놓고요. 제가 참 많이 회개하고 좀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오늘 메시지도 그 지난주에 묵상 속에서 나온 거예요. 한 성도님들 이전에 제 상태가 어떻냐. 제 상태가 어떻냐고 딱 보니까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개개인들의 영적 상태를 놓고 내가 24 집중했나? 그 질문을 지난주에 많이 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딱 그 질문을 해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성도님들이요 거의요 개인과 삶에 딱 있어서 여기에 딱 묶여 있는데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그걸 봤다니까요. 근데 제가 청년하고 딱 얘기하면서 그 친구에 묶여있는 흑암 얘기를 쫙 하는데 와 사단이요 얼마나 그 부분에 생각과 마음을 공격하는지요. 제가 오늘도 여러 가지 포럼 얘기를 딱 들으면서 그렇지 사단이 어떻게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속이는지요. 예배만 드릴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도록요 속여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요 여러분 생각하는 가족들 모든 사람들이요 복음을 못 듣는 게 아니라 복음 못 들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을 이해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기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봤다니까요. 이게 보여져야 돼요. 왜? 욥이요. 욥기 1장 2장에 엄청 시달리잖아요. 가정 문제, 가정의 자녀 문제죠.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다 오죠. 근데요. 사단은 이미 욥이 혼자 있을 때 내가 늘 생각하던 것이 나에게 임했고 내가 늘 염려하던 것이 나에게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미요. 요 사건이 있기 이전에 사단은요. 이미 욥에게 염려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미 걸고 있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을 받고 나서 경제 문제를 갖고 온 거고 건강 문제 갖고 온 거고요. 그리고 후대 문제를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 늘 욥은요. 그 문제 오기 전에 그거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그치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하고 제가 흑암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정말 이해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하는 두 명의 제자로 했는지. 많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에요. 근데요. 이렇게 욥처럼요. 계속 생각과 마음에 시달리고 있다가 사실은 욥이 여기서 벗어나잖아요. 보고. 여기서 언제 깨닫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욥에게 깨달아졌을 때 욥은요. 그때요. 내가 하나님 안 믿었구나 걸 알았어요. 야, 하나님은 내 생각하고 틀린데 항상 욥은 자기 기준으로 봤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게 간단하게 적을게요. 원래 선언 내용이 좀 더 많은데 그냥 설명만 드릴게요. 벗어나 있는 제자가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하는 이 두 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이 두 명의 제자는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봤어요. 뭘 봤냐면은 모세를 통해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 언약을 붙잡고 여정 속에 기도했어요. 이들은.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이제 그 총리가 되는 여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여정 속에 기도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언약이거든요.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을 잡았던 것처럼 요셉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의 언약을 잡은 건데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여정 속에 언약이 있냐 이거죠.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 평생 걸어갈 언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없었어요. 모세는 어머니에게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뭐가 안 돼 있었냐면 그게 망대라고 하는 형태로 다시 말하면 나의 것으로 언약이 잡혀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요. 제일 먼저 여러분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딱 만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구원과 복음이 여러분 것이 될 수 있도록 이 망대라는 건 뭐예요? 흔들리지 않은 여러분 자신이 복음으로 확립되고 서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복음으로 등대가 딱 서 있어요. 그러면 어두운 곳에 다 빛을 발할 수 있죠. 다 돌아올 수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빛을 발할 수 있는 망대로 부르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모세가요.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이 잡히기 전까지는요. 계속해서요. 진짜 잡히기 전까지는 불신앙했어요. 그래서 뭐래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나는 혀가 둔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계속 그러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여기서 모세가 왜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어느 날 이해가 됐어요. 모세가. 뭐냐면 모세는요. 하나님 언약을 받았지만 5장부터 12장까지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자기 인생 전체 속에서 확인되기 전까지는요. 뭐가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기도도 잘 안 되고요. 인도도 못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에게 성취됨을 확인하는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전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 강단의 말씀 속에 말씀을 이루신다는 게 여러분 확인되는 게 무엇인지를 놓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흑암이 무너져요. 왜냐? 제가 여러분 오늘 얘기했잖아요. 흑암이 여러분을 건드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여러분이 건드려지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발견 못한다면 뭐냐면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나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이게 피제사 아닙니까? 그게 안 맞아요. 여러분 현장에 갔는데. 안 맞기 때문에 그 말씀의 성취로 흑암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제가요 요즘 들어 느끼는 건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 가고 현장에 가면 흑암이 안 무너지는구나. 근데 왜 안 무너지는지 아세요? 안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그럼 보세요. 모세가 왜 하나님이 80년의 기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기간 동안에 왜 어려움을 당했고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은요 훈련시키고요. 요셉을 훈련시키는 그 훈련 속에 여정에 걸어가는 사람들을요 훈련시키는데 말씀이 성취된다는 걸 보게 하셨잖아요. 요셉 보세요. 너 지도자가 될 거야 라고 분명히 하셨지만 당장의 큰 지도자가 아니었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내가 지도자라고 하는 언약 잡았어요 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는 노예지만 지도자로 훈련되는 시간표에라고 딱 잡는 그 순간부터 요셉이 하는 일에 하나님 형통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요셉이 그 하는 노예라고 하는 일도 지도자로 성장되는 언약 성취의 응답이 됐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오늘 여러분이요 흑암이 왜 안 무너지냐라고 했었을 때 요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가정 가문이 복음화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 자녀를 통해 세계 복음화 정말 되길 원하세요? 정말 원하세요? 정말 원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사실은 잘 성공해서 좀 좋은데 취직하고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사는 창세기 360일이 정말 있어요. 복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이 부분은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서 가는 순간부터 뭐냐 언약 성취의 인생 속에 여러분이 살아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딱 돌아가는 순간 뭐가 나에게 더 자리를 잡고 있냐. 그러면 애들이 뭐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하나 안 된다 그러고 그것 때문에 뭐 안 된다 하면 막 정신 막 돌아버려요. 정신 문제 와버려요. 근데 얘네들이 기도하고 복음 못 누리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지 않는 것들은 우리는 별로 안 걸리거든요. 그냥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 아이가 어떻게 보면요 우리 후대나 우리 아이들 안에 사실은요 이게 신기지 않으니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다시 말하면 요 언약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실은 이거거든요. 오늘 가장 핵은 요거예요. 왜냐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는데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아.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흑암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실제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이정표, 분명히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이라는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역사하셔서 많은 것을 이끌어 나가고자 하시는데,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여러분 인생의 문제 속에 안 끝나. 뭐가 안 끝나냐면 딱 여러분 만나는 한 명 한 명의 그 사람들 속에 흑암 부분이 발견되고 여러분의 흑암 부분이 발견돼서 그게 소통이 되면서 아 저게 속고 있는 거구나 라고 보여져야 되는데 이게 안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밤에도 청년들하고 잠깐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은 아 완전히 잡혔는데 저게 잡혔다라고조차 인식하지 못할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어떤 상태냐면은 아 사단이 뭐만 못하도록요 복음 운동하지 못하도록 다 막아놨는데 이게 내가 잡혔구나, 이게 사단이 나를 속이네 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돼 있구나. 전부 다 돈, 성공 이건 나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거 아니더라도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거, 이것이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을 하나님이 훈련시킬 때 제일 먼저는 보세요. 모세가 이 언약 잡고 여기서 5장부터 12장까지 모세가 한 게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면서 홍해를 가르는 그것을 보면서
모세가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것으로 삼았던 소수에 집중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여정을 걸어가서 언약이 성취된다는 걸 확인하지 않으면요, 똑같이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고 있지만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주를 지나는데 한 주를 지나가는 동안에 요게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흑암이 안 무너지는 거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적용해야 될 포인트를 몰라요. 제가 이제 어제 그 얘기를 나누는 거를 좀 얘기를 시원하게 하면은 좀 이렇게 메시지 할 때 좀 편할 것 같은데, 또 얘기 들으면 또 이게 사단이 또 역사할 수 있는 부분이 보여서 제가 얘기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분은 있으니까 그분을 얘기할게요. 알겠죠? 근데 속지 마세요. 지사님, 알죠? 어제 이제 제가 청년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김한혜 집사님하고 이제 관계된 얘기. 집사님이 영준 청년을 만나서 영준 청년이 일주일 만에 교회를 나왔어. 금요일 날. 그러니까 일주일 넘었죠. 일주일 만에 교회로 와서 예배드리겠다고 온 거예요. 근데 집사님은 영준이가 잘 되기를 바라니까, 영준 집사가 잘 되길 바라니까 1시간 반을 잔소리를 하셨어요. 근데 잔소리를 하시면서 뭘 얘기하셨냐? 야, 네가 그렇게 삶을 살면 되냐? 아시겠지만 좀 일어나서 잘 해야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만든 얘기 했죠. 합리적인 얘기를 했죠. 근데 제가 이 친구한테 계속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그 집사님이, 그러니까 제가 얘한테 어떤 메시지 주는지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네가 아침에 일어나고 싶은데 너 못 일어나지. 그 집안과 그 지역과 현장에 요 문제 속에 너 못 일어나게 만드는 흑암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네가 고시원에 와서 가서 자야지. 고시원에, 지금 오늘 고시원에 가서 잤으니까 온 거예요. 집에 갔으면 아마 오늘도 못 왔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원래 토요일날 봤었을 때, 영준아, 가능하면은 고시원에서 자 그랬는데, 얘가 뭐에 홀렸는지 잡혔는지 고시원에 안 가고 집에 가서 잤는데, 당연히 예배를 못 나오게 사단이 방해를 한 거죠. 저는 그럼 뭐라고 이해해요? 사단이 얘를 공격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근데 그렇게 이해했는데 집사님이 이제 이 친구한테는 뭐라는 거예요? 네가 그래도 야 열심히 해야지. 네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1시간 반 들으면서 또 굉장히 막 다그치듯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그 장면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솔직히 제가 집사님은 제가 마음을 다 터놓고 얘기하시는 분이니까 지금 메시지 하는 건데, 집사님이요 예전에 그 농사일을 도와주러 한 번씩 갔다 오시거든요. 그러면요 형님이 계세요. 그럼 형님이 야 이거 해, 야 저거 해, 너 이렇게 안 해? 너 하면서 엄청 다그치고 화내는 그 말투로 얘한테 했더라고요. 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근데 집사님이 그게 내가 상처받고 형님한테 당한 흑암의 문제로 내가 묶여 있어서 나도 모르게, 왜냐면 우리 집사님이 유일하게 얘기할 수 있는 대상이 2명 있는데, 그게 누구냐? 창호 집사, 영준 집사예요. 나머지 분들은 우리 박 집사님한테 못 하시잖아요. 맞죠? 예. 네. 또 그렇다고 우리 해요? 근데 우리 자녀들한테, 근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제가 이거 흑암 부분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메시지 듣기 싫어요. 이 얘기가 나오는 순간 집사님 엄청 화나요. 자존심 긁는 거예요, 제가. 근데 왜 제가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하고 다 똑같아.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개인 사정 얘기 안 해서 그렇죠. 집에 들어가면 똑같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얘기 툭 꺼내면 이제 예사람교회 다니지 말아야지 하실 분들 많거든요. 제가 모르는 줄 아세요? 다 아는데 얘기 드리는 거예요. 왜 제가 오늘 이렇게까지 얘기 드리냐면요, 듣기만 하잖아요. 여러분 듣기만 하잖아요. 그 흑암하고 직면 안 하잖아요. 계속 건드려서 여러분 속이고 여러분 무너뜨리는데, 그 무너뜨리는 흑암과 싸우지 못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그 마귀 머리를 깨트리셨다는 게 나하고 안 맞잖아요. 주인이 안 바뀌잖아요. 왜 그런데요? 그게 내가 흑암에 속여 있는 게 안 보이잖아요, 순간순간. 그래서 제가 어저께 얘기했어요. 야, 그게 유일한 문제야.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문제 속에, 배경과 삶의 문제 속에 그럴 수밖에 없는 문제야.
너네가 만약에 그렇게 보지 못하고 그래서 너네들도 그 문제 속에 걸린 거야. 흑암에게. 그러니 이 친구들 마음속에 어느 정도 마음이 오냐. 예사랑교회를 떠나고 싶다는 마음으로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존재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무슨 행동하는지 여러분이 못 보면요. 사단에게 이용당해요. 집에 가갖고 자녀들의 문제를 보고 이 문제로 보지 않고 여러분이 얘 문제는 이거야 라고 막 정죄하고 비판해 보세요. 치유가 되나? 흑암에 묶인 문제인데 염려에 묶이고 속고 있는데 저 인생 속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문제고 주인이 바뀌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벗어난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지 못하는데 되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지금 되게 본질적인 부분을 건드리고 메시지를 드리는 겁니다. 성도님도 벗어나셔야 돼요.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겁니까? 언제까지 그냥 듣고만 있고 정말 보시고 바뀌셔야 돼요. 정말 그러셔야 돼요. 교회 와서 메시지는 듣죠. 내 인생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예수가. 예수님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 속에. 집에 들어가면 그냥 다 난대요. 내가 원하는 건데. 내가 편한 건데. 내가 익숙한 건데요. 그 각인뿌리 체질로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서 그것만 하고 있다고요. 그거 바뀌셔야 돼요. 그래야 사실은 전도운동 돼요. 전도운동 이전에 여러분이 먼저 살아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 갈렙을 남겼는데 여호수아 갈렙이 뭐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그냥 언약을 내 것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자 훈련 받았어요. 여러분 제자로 훈련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으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말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있냐 없냐가 모든 걸 다 가능합니다. 진리를 하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는데 일주일 동안 안 자유로우시죠? 흑암에 잡히시죠? 왜?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강단의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 마음에 있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우리 현우 형제 밤에 10시에 밤에 만나갖고 사역을 했는데 마지막 말씀이 뭐였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범죄, 다시 말해 하나님 떠난 나 중심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언제 올라옵니까? 거기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끊임없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제자 훈련 받았어요. 창세기를 통해 무슨 훈련 받았어요? 유일한 문제가 뭔지,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뭔지. 그러니까 이들은요.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 모세 오경의 내용을 어떻게 해요?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을 듣기만 했어요? 봤어요? 보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보셔야 돼요. 오늘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제자 훈련은 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내 인생 속에 현장 속에 그렇구나 라고 보여져야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예요. 그래서 유일한 답 대신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만이 필요합니다. 애굽에 완전히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근데 노예에서 어떻게 나와요? 나올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못 나오죠. 사단에게 바로에게 잡혀있는데 못 나오잖아요. 못 나오는데 그때요 피 언약 전달하자. 출애굽기는 뭐예요? 피 언약 바를 때 출애굽했잖아요. 근데 출애굽했는데 애굽에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는데 안 나왔죠. 흑암에 잡혀있는 거예요. 그러니 흑암에서 나오는 비밀이 요건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요 그래서 계속 설명한 게 뭔지 아세요? 광야에서 설명한 게 율법을 처음 해주세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야, 네 상태를 알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상태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 말씀의 원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의 상태를 발견하려 한 게 있어요. 그리고 율법을 통해 발견했다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성막이 뭐였어요? 성막에서 항상 피제사 드렸어요. 자, 이 얘기 뭐예요? 항상 네가 죄인임을 깨달았다면 피제사로 깨끗한 바다.
그리고 그 안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와. 자, 이게 전부 다 요 세 가지를 누리는 방법이었어요. 성령의 인도받는 방법, 언약궤 따라가.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방법, 네가 진짜 나를 만나는 방법, 그리스도 피언약 붙잡고 나아가. 그래서 언약궤 되신 주님을 따라, 새 절기의 언약을 따라 뭐 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궤를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으로 향해 가는 게 그 당시 하나님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흑암에서 벗어나, 하나님은 흑암에서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심어줬는데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이 누구였냐? 여호수아 갈렙.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모세와 대화했는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회막에 항상 있었대요. 자, 그게 이게 무슨 얘기예요?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이 비밀을 항상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제자 훈련 받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여호수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요, 레위기라는 성경을 통해서 뭘 가르쳤어요? 예배. 여러분, 예배 성공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 때 나왔던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언약, 이게 하나님 나라고 이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고백하고 누릴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나는 잘 안 됩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요거잖아요. 요걸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제자로 세우셔서, 민수기 뭐예요? 제자 숫자 3잖아요. 그 제자를 통해 하나님의 정복운동 시작하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하나님 안 믿는 부분들을 다 뽑아내잖아요. 민수기에 보면요, 불신하는 거 다 뽑아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후대입니다. 렘넌트죠. 여러분의 후대를 바르게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내리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후대 바꾸고 싶잖아요. 근데 후대 바꾸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증인되면 돼요. 내가 정말 본 사람이 되면 돼요. 진짜 바뀌셔야 돼요. 안 봤으니까 흑암에서 못 벗어난다니까요. 집에 가는 순간 동화돼 버린다니까요. 현장 가는 순간 24 복음이 아닌 이 하나님이 주신 요 미션 속에서 주시는 요 축복으로 못 보잖아요. 사람 볼 때마다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으로 보이시면요,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안 시달려요. 근데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고 내 유일한 문제, 유일한 그 상태 안 보이잖아요. 왜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지. 김 집사님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집사님 진짜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 집사님은요, 저랑 소통을 하는데 한 번씩 뭐라 하냐면, 목사님이 얘기한 걸 딱 듣고 자기는 딱 갱신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진짜 바꾸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집사님과 같이, 저도 잔소리과니까 잔소리에서 바뀌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박 집사님 안 하고 싶어서 안 해요?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렇죠? 상태죠. 그 상태 속에 은혜 입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머리로는. 근데 마음대로 안 되죠. 그죠? 그럴 거예요. 근데 박 집사님을 딱 보고, 저 유일한 문제 속에 저기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안 돼서 본인은 영 안 답답할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어 보이죠? 어떻게 보면 때로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집사님 마음속에는 바꾸고 싶은데 안 바뀌는 나를 보고 힘든 내가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바꾸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입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여러분 예배와 훈련과 기도 속에 계속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과 예배 속에 들어오는 것조차도 방해받아요. 그래도 주일날에도 오시잖아요. 근데요, 진짜 하나님 은혜 주셔서 계속 예배 성공한다, 계속 훈련받는다, 그러면요 집사님이 놀라실 거예요. 스스로 놀라실 거예요. 전도학교 다 따라 붙어 보시라니까요. 말씀 보내드리는 거 다 들어보시라니까요. 그러면서 영적 싸움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제자로 훈련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힘이 생겨요. 언약이 성취가 돼야 돼요. 언약 잡고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루셔야 자유케 된다고요. 절대 내 스스로는요, 흑암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제자는 누가 제자로 선별되고 구별됩니까? 위기와 상황과 문제가 왔잖아요. 다 안 믿어요. 위기가 왔고 상황과 왔고 문제가 왔어요. 가네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점탕꾼 보냈는데 10명은 전부 다 불신행이에요.
10명이 불신앙 맞는 얘기, 합리적인 얘기하고 2명은요. 아니다. 저들의 주인은 떠났다. 그들은 우리 먹이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 반드시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민수기 14에 보니까 그 10명이 불신앙하니까 120만 명이 동화됐어요. 어른 세대가 다 동화돼서 통곡을 하면서 밤새 울면서 우리 다 죽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어가며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데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다 행할 것이다. 그러나 내 종 여호수아와 갈렙, 민수기 14장 다 읽어보시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내 언약에 순종하고 그 언약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1세대 중에 여호수아 갈렙을 빼놓고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가나안 땅, 내가 세계복음화, 나도 여기 불신앙 많이 하는데 세계복음 못하겠네. 이런 언약을 잡으라는 게 이건 언약이 아니라 잘못된 거죠. 여러분의 불신앙 깨달으라고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모든 성경을 기록된 목적이 뭐라고요? 본보기가 되게 하려고, 여러분 깨닫게 하려고, 본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 10명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같이 신앙 고백하시기 축복합니다. 신앙 고백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시간 지나면 다 응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요 분명히요 잘 안 되는 게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의 생각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기도예요. 그래서 생각과 말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나와지면요 여러분은 응답받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말 속에 개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맞죠?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갈렙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미션을 주신 거예요. 미션을 가진 제자.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은요, 세계복음화는요, 여러분 인생 속에 제자로 훈련받으면서 진짜로 내 인생의 문제는 창세기 3장의 문제고 세상의 문제는 이 문제야.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필요해. 라고 보여주고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현장에 있는 사람이 그 눈으로 보여지면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뭘 해야 될지 미션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24 여러분 미션 성취하시는 인생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이요. 한 사람의 영적 상태. 여러분 진짜 이게요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전부 다예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 바뀌는 게 최고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맞죠? 그래서 주님이 오늘 여호수아의 영적 상태를 바꿔주시려고요. 야 여호수아야 내가 이미 이 땅 다 줬어. 아니 차지를 안 했잖아요. 차지 안 했다니까요. 근데 다 줬대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건 너와 함께 할 거야. 왜냐면요. 여호수아가요. 흑암에 잡혀 있어. 어떤 흑암? 두렵잖아요. 내가 모세를 대신해야 돼. 안 두려울까요? 그 200만 명 이끌고 들어가야 돼. 안 두려울까요? 두렵죠.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기서.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이미 내가 너에게 주었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반드시 그 곳이 네 영토가 되어질 것이고 되리라 주리라 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할 거야 하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바꾸려고요? 여호수아를 바꿔주시려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게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서 했던 말과 같은 말이죠. 마음에 새기고 주야로 그걸 묵상하고 그 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네가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하나님 명령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네 안에 새기고 기준 삼고 그 말씀을 가지고 봐라. 그 말씀의 내용이 뭐라고요? 요거잖아요. 인생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야. 피 언약 없으면 절대 나올 수 없고 나와도 흑암이 너를 공격해. 그렇기 때문에 너는 뭐 해야 돼? 그 흑암이 어떻게 너를 공격하는지 발견해서 거기서 빠져나온 한 사람이 돼야 돼. 그 사람이 바로 예배자고 그 사람이 제자야. 그 제자와 후대를 통해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응답을 누리시는 지옥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받았던 갈렙, 수요 예배 때 갈렙 얘기를 할 건데,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45년간 그 마음을, 그 언약을 모세가 가네스 바네에 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네 발로 밟는 모든 것을 너와 후손에게 주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나이가 85세로 돼. 그때나 지금이나 출입에 내가 능합니다. 85세인데 노인인데 내가 괜찮다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으니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40몇 년 동안 한 번도 잊지 않고 그 언약 잡고 기도했던 갈렙을 통해 가장 큰 거인이 있던 안악산지 그 흑암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왜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언약하고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언약하고 안 맞아요. 제가 이번에 군인을 갔다 오면서 우리 조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조인주 장로님이라는 한 사람 불신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불신자에게 함께하면서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만남 있잖아요. 모든 만남을 어떻게 했냐? 그 만남을 분석했대.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그 가정에 누가 살고 있는지 명단 다 적어놓고 그 가정에 있는 사람 한 명 한 명을 분석하고 그 가정을 파고들고 그 업과 기능을 놓고, 그리고 동성로라고 하는 그 대구 시내잖아요. 거기 지역을 그분과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분석해서 여기 있는 모든 곳에 복음을 전하고 이분이 복음을 누리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24했대요. 근데요, 그 조인주 장로님을 통해 초창기 때, 지금은 더 많이 왔겠죠, 그분과 관계된 성도만 70명 교회가 됐어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우리 성도 한 명이 진짜 영의 상태 속에 복음 누리고 언약 잡고 그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 잡아서 진짜로 우리 가정 가문이 이렇게 묶여 있는데 살려야겠구나 라는 게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통해 신겼나? 제가 그걸 진지하게 지난주에 물어봤던 거예요. 말씀을 딱 듣고 정리하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족 살리고 싶으세요? 정말 전도하고 싶으세요? 정말 생명 주고 싶으세요? 못하겠죠. 못하시는 흑암이 있죠. 밉죠. 짜증나죠. 하여튼 그러고 싶은 분도 계시죠. 저 인간 짜증나 죽여버리고 싶다. 진짜 그런 얘기 하신다니까요. 왜요? 나를 건드리거든.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걸 계속하거든. 근본의 말씀으로 사람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 기준이 다 틀려요. 당연히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의 영적 상태, 내 자신이 바뀌고 한 사람의 영적 상태 바꿀 수가 없어요. 이런 상태로 전도운동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바꾸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 흑암 문제. 보셔야 돼요. 그때 내가 이 흐름을 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주시고 강단을 주시고 목사님을 주시고 우리 단체를 주시고 우리 또 이게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전도자, 우리 조 목사님이나 이런 전도자 목사님도 주시고 하는 이 흐름 속에 여러분의 정체성이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 부분을 깨닫고 한 사람 한 영혼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도록 하는 그 교회구나. 여러분이 요게 마음에 딱 와야, 정체성이 분명해야 교회에 있어도 우리 목사님이 저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 계속 우리 목사님 바꿔나가시는구나. 이게 보이셔야 돼요. 저를 하나님 계속 바꿔나가세요. 지금 24라고 하는 부분 속에 계속 이 말씀을 갖고 제가 한 2달 24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24 메시지 하면서 하나님 계속 발견케 하세요.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의 현장과 기능과 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그 현장과 기능과 업,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유의성이 발견되고 여기에 여러분의 증인으로서의 증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현장과 기능과 업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는 일이오니.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이요, 장사를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장사할 때요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 세계복음화할 만큼 우리 장사를 축복하옵소서. 교회를 섬기고 세계 선교에 헌신할 수 있을 만큼 응답 주옵소서. 응답 오면은 여러분 그야말로 하나님이 대박 주시는 거 아니에요? 뭐 걱정입니까?
언약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성취하심을 받아봐야 여러분이 더 큰 걸 해요. 못한다니까. 헌금도 못한다니까요. 왜 못해요? 못 믿으니까. 헌금을 못해요. 그렇게 되면 어느 날 우리 교회는요, 응답받아서 순회하게 됩니다. 이 지역을 순회하게 되고요, 전 세계를 순회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전도 선교하게 됩니다. 우리 예사랑교회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어요. 이 지역 전체를 순회하면서 교회들을 세워나가고, 정말로 우리가 앞으로 선교하면서, 여러분은 제가 시간표 되면 여러분이 지역 사역 뛰시면서 여러분 저를 또 전 세계 현장 파송해 주셔야 돼요. 그럼 같이 뛰면서 제자 찾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지속해 나가는 팀, 그게 저희들이 받은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미션 잡고, 여호수아 갈렙은 이 미션 잡고 뛴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론에 있는 거 제가 주보에 넣었으니까 거기 보시면, 출흑암되어지는 제자, 출흑암이라는 의미를 아는 제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제자를 통해 하나님은요, 예배 드리는데, 예배 속에서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언약 잡고 그 언약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발견하세요. 그 발견됐다, 여러분의 상태와 부족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신앙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안 되는 거 아시고 여러분에게 언약을 성취하실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유일성,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 유일한 흐름, 유일한 방법으로 여러분 인도해 나가셔서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주변에 유일성의 눈을 열고 보기 시작하면요, 편해집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사람 살리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거를 딱 응답을 받아야 절대 가치가 바뀌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예배와 복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전까지는, 유일성 체험하기 전까지는 안 됩니다. 특히 여러분 문이 열리실 건데, 어떻게 문이 열리시냐? 전도를 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이, 여호수아가 이 언약 잡고 딱 시작했죠.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서 2장 3장 쭉 읽어보시면, 제가 이번 주간에 말씀 운동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릴 건데, 여호수아서 갖고 이번 주에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근데요, 라합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만나게 하실 거예요. 그 지역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 지역에 예비된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는 거죠. 라합 같은 만남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정말 제대로 복음을 갖고 함께 할 수 있는 라합 같은 제자를 준비해 놓고 여러분을 예비된 현장으로 인도했는데, 그 예비된 현장에 만남을 가지면 또 다른 현장을 하나님이 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가 아직은 문이 안 열렸는데요,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일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저는 그 한 사람, 여러분과 저의 영적 상태, 여기에 집중하시고요,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중요한 응답받는 주역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고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살아나고 흑암 무너뜨리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